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오늘은 일이 많구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0절) 찾으셨지요?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그 다음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30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정수야, 이거 가지고 따박따박 좀 큰 소리로 읽어. 자, 그 다음 32절.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뽕매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로우시는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잘하시는 얘기예요.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동영상을 좀 볼 거예요. 왜 이 동영상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동성애자 친구 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내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위기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 김조광수 위원장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 당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되어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영화들을 만들고 남성 파트너와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진행했던 이유는 김조광수를 임명했다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불러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발병의 가장 큰 요인은 동성 간 성행위라 가르친 의사와 교사들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면 처벌을 받는 등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목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행을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워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양성평등법
수많은 종류의 성을 임의로 선택하는 젠더 성평등 이론에 따라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싹쓸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젠더 성평등 교육을 하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별이 남녀 두 개라고 말하면 퇴학을 당할 정도가 되자 유럽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비율이 400%나 증가했고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까지 통과됐습니다. 또 22주 이내에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대로 낙태가 합법화되면 의사도 낙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무자비한 태아 살인을 막을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는 다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말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일어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진실을 알리고 악법의 제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나치게 왜 설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제가 이걸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이 교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지금 주일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간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이렇게 되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것을 왜 막아서는지, 여러분 왜 악한 영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있는 것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건강한 가문에서, 건전한 가문에서 건강한 자손들이 나와서 건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사탄이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가장 먼저 파괴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파괴하길 원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성애를 확장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다른 종교와 차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더 이상 설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하는, 동성애법을 지지해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괴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괴계들을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아야 기도를 하지. 우리 성도들도 잘 몰라. 차별금지법이 뭔지, 동성애가 왜 이렇게 지금 합법화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이런 분들이 그 악한 영에게 묶여서 그러는 겁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족 보존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 이 종족 보존 본능을, 이것을 억제하도록 그것을 말살시킨 사탄의 세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지금 만들어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합법화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레위기에 말씀하세요. 땅이 더러워지는 거야. 땅이 토해내. 여러분, 땅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소산물을 거둬야 되는데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소산물을 토해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자녀를 안 낳는데 어떻게 나라가 흥왕하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꾸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인구가 많아져야지 모든 생산성도 높아지고 소비성도 높아지고 경제도 나아지고 건강한 수많은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의 출산이 막아지고 음란하고 에이즈가 퍼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문제인 것은 이것을 지지하는 교회와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야 시대는 어땠는데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아주 부요한 땅, 저 지중해에 두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 두로 땅에 시돈이라는 곳, 그 시돈의 그 왕의 딸이야. 공주야. 시돈의 공주야. 그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왕비를 했는데 이 왕비가 너무나 악한 여자야. 아주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여자가 많지 않아. 아주 사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섬기는, 자기네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에 이방 여자, 이방의 공주랑 결혼하니까 그 여자가 뭘 갖고 들어왔냐?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걸 갖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 비가 제때 와야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신이 합방을 하면 그때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 이 바알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잘 와야 되기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악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아주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냥 보통 선지자를 보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둡고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탁 합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시간부터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분노했겠죠. 분노해서 막 엘리야를 이제 찾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겠지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아합 왕에게 잡힐까 봐. 어디로 도망갔냐? 그 왕비의 나라, 그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간 거야. 여러분, 원래 도망가서 숨을 때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멀리 가서 숨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 근데 왕비의 나라에 들어가서 숨었어. 거기가 시돈 땅이라고 그랬죠?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가물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으니까 기름 한 병하고 가루 조금 남은 거예요. 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거 이제 반죽해서 먹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굶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떡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이고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죽으나 이거 해서 주의 종 갖다 드리나 뭐 그게 그거다 마찬가지다. 뭐 조금 하루 며칠 더 뭐 이렇게 사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거 반죽을 해서 엘리야를 갖다 드려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져.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거, 이 가뭄에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의 종 해서 잘 대접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거 먹을 거 해결해 주신 건 감사해. 근데 이 외아들이 죽은 거야. 마음에 낙심이 왔겠죠. 아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워진 방에 가서 그 아들의 위에 3번을 엎드려서 엘리야가 이제 3번을 엎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년 반이 거진 다 지나갔어. 거진 다 지나가서 온 그 북이스라엘 땅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먹을 게 없고 정말 그 아주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물을 있는 곳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낙타 자기 사람 먹을 물, 왕이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 백성들이 잘못한 것 갖고 징계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왕이 잘못해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귀의 법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가물어서 먹을 물도 없는데 자기의 낙타하고 노새들 먹이려고 물 근원을 찾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부하가 이제 물 근원을 찾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부하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곧 아합 왕을 만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대신이 신하가 겁을 먹는 거야.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엘리야를 찾느라고 아합 왕이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당신을 만났다 그러면 나를 죽일 거예요. 근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 가뭄에 내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두고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물을 공급하고 먹을 걸 공급해서 내가 이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내가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아합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났다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왕에게 반역하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가 누가 준다고 믿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죠? 그 10가지 재앙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그 애굽의 신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섬기는 거야. 나일강이 풍요롭게 한 거 나일강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일강의 신이 너희들을 돌봐준다고 하지? 아니야.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이 나일강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어서 이집트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그 강을 섬기고 그 강이 너희들을 복준다고 섬기는 거, 그거 내가 피로 만들면 너희 그 강을 못 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리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개구리 신을 섬겨. 개구리 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쳐버리죠. 온 애굽 천지에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냄새나고 막 온 떡반죽 그릇, 부엌, 밥그릇, 뭐 잠자는데 온통 개구리다. 그 개구리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흑암과 햇빛과 광명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양신이 준다고 해서 태양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3일 동안 흑암이 확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그런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게 10가지 재앙이었거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였죠. 그건 마지막 뭐예요? 10번째 재앙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10번째 재앙. 그래서 이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셨죠. 그 피를 넘어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피 보고 넘어가 주신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이고, 이 집에 장자 죽었구나.
장자 죽었는데 들어가서 또 장자를 죽일 필요는 없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장자가 죽은 거야? 양이 죽은 거야? 양이 죽은 거야. 그 양의 피가 이 집의 장자애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표시하는 거였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증거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죠.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으면 이제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이 지금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비가 오지 않는데 바알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을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소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한 마리는 바알 신에게, 한 마리는 여호와에게. 그래갖고 나무를 쌓는 거야. 여러분 12돌을 취해요. 엘리야가. 12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베델의 아버지를 피해서 형을 피해갖고 올라갈 때, 외갓집에 갈 때 베델에 들려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그 돌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하는 장면 우리가 배웠지요. 그것처럼 12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놓고 돌 12개, 12지파를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아요. 장작을 쌓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제 단에다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불 붙이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에 똑같이 불을 장작을 올려놓고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그러면 제물을 똑같이 놨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위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나와가지고요. 힘드시죠?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밤에 못 주무셨죠?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막 바알의 신이요, 바알 신이요, 불을 내리소서 막 이런 거야.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러는데 불이 하나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아이고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좋으나 보다, 낮잠 자나 보다, 어디 잠깐 외출했나 보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게 바알 신이 안 내려오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몸을 해치는 이 이방 종교들은 자기를 자해서 피를 내면 자기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무슬림 꺼내 가면 자기 몸을 막 깨뜨려. 그래갖고 이런 사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쇠사슬 같은 걸로 막 자기를 때려. 그래갖고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자기가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에서는 그런 행사를 여러분 그런 동영상이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때도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야. 피를 내고 상해를 하는 거,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바알 신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지. 무슨 불을 내립니까? 이 우상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야. 나를 위해서. 우상은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어떻게 하냐? 비가 3년 반 동안 하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 그렇죠? 근데 물을 길어다 불을 해. 그래서 그냥 그 장작 놔도 돌 위에 12개의 돌 위에 장작 놓고 장작 위에 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붓는 게 아니야. 3번을 갖다 부었어. 그래서 또 옆에 도랑을 봤어. 그 도랑에까지 그냥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물이 철철 넘쳐 흐르니 그 불이 붙겠어요? 불이 잘 안 붙겠지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철철 넘치게 붓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야.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저 18장 앞에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18장 20절 보세요. 20절 보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왜 갈멜산으로 모아요? 갈멜산에서 대결할 거야. 바알의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그러고 대결할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 다 와. 갈멜산으로 다 오너라. 그래서 갈멜산으로 다 모였어요. 갈멜산으로 다 모이니까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죠. 다 모이니까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신을 따라가.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따라라. 왜 그래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 이거는 1계명을 어기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걸 어기는 거야. 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걸 어기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8계명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신을 섬기면 바알 신을 섬기면 잘 살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러나 엘리야가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럼 뭐라 그래요? 대답은 안 해. 머뭇머뭇하면서 대답은 안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섬겨야 될지 아이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드니까 내가 세상에서 너무 손해볼 일도 많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지금 온 세상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겨서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고 이 신 안 섬기면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어가고서는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권세가 만들어내는 법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누굴 따라갑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아유 뭐 시대가 이러니까 동성애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 불쌍하지요. 그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저거 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것들 봐. 저것들이 앞장서서 나를 지지하잖아. 내 법을 따르잖아.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존재하고 이 나라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잖아. 너희들 봐! 이거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봐, 교회가 우리에게 동조하잖아.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거야. 여기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거는 동조하는 거예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 끝까지 섬기겠어.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살려줍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공중 나는 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들을 곡식 뿌립니까? 그러나 먹이십니다. 부들에 핀 백합화 보세요. 길쌈합니까?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 참과 거짓이 완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기죽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이제는 그러면 구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제는 정말 참과 거짓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뭇머뭇하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보장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못한 거야. 왜 그랬어요? 너무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거 답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제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와 차별했기 때문에 금지야, 차별금지법에 내가 걸리는 거야. 여러분, 나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법은 온전히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인 것이지 어떤 정상적인 법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악한 영,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기독교에서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악법인 것이지, 이것은 그냥 어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아이들이 성 혼란성을 겪고 자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이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아서야 돼요? 우리가 막아서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면 그 법은 통과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유치원서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 동성애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는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유치원서부터 가르치고,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이런 그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가르쳐야 되고, 지금 벌써 학생 인권 조례라 그래서 콘돔 쓰는 법, 피임법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목사님들이 단합하고 연합해서 이제 드디어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의도 신봉교회 이영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런 큰 개교회 이런 담임 목사님들이 연합하시고,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연단 없이 신앙생활 얼마나 편안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좋은 아주 그런 찬스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0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사람들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느라고 교회 안 오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교회 예배냐? 예배단이 다 무너져서 제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야.
바알신이 먼저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무슨 예배가 먼저야. 그래서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하냐.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죠. 돌 12개.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이제 세우고 그가 여호와 32절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든 거예요. 씨앗을 뿌릴 만큼의 도랑을 만들고요. 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상해 가셨어요?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2번째 하고 다시 그리하니 3번째로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바알신을 불러도 바알신이 꿈쩍 능력 없는 신이니까 꿈쩍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가득 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물을 잔뜩 부어서 완전히 다 젖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36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뭐라고 어떻게 응답하? 38절 보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송아지 각 떠놓은 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에 물을 핥아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그 바알과 아세라신이 비를 주는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 바알과 바알신의 제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때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리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비가 가뭄이 그치는 거야. 그 4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러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 안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엘리야는 기도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 안 하려면 죽어야 돼. 죽으면 기도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든지 죽든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이제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나오고 배부르면 무릎 사이에 머리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그 몸에 정말 조금도 비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번을?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어저께 제가 그 9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실 때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응답. 따라하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yes 하고 바로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no, 안 돼. 이건 아니야. 우리 애기들, 우리 정이나 소리가 막 여기 와서 가위나 칼 갖고 놀면서 나 이거 갖고 놀 거예요.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돼. 뭐라 그래요? 안 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안 돼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다음에 가지고 놀거나 기다려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그치고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봤지요. 7번째 일어나게 될 때 엘리야가 자기 종을 보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징조가 있나 보라. 그 징조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얼른 내려가시오. 그렇게 해서 비가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와서 이제 엘리야의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하느냐.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제가 가끔가다 이 김성욱 대표의 이 유튜브 방송을 가끔씩 좀 띄워보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필재 기자라고 있어요. 김필재 기자. 그리고 이 김성욱 대표. 이 두 분이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아주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김성욱 대표는 연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도 또 이렇게 신학을 해서 굉장히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김성욱 대표, 김필재 대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시면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가 성도들이 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거나 사람들을 속이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든 정보가 전 세계적인 정보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어르신들이 나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지장 없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다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손주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이 동성애가 합법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살게 둡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땅이 사람들을 토해낼 텐데 그대로 둡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유산을 주시겠습니까? 유산 남겨줘봐야 싸움만 일어납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이 땅의 악법이 우리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악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회방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종교 통합식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식을 하겠다고 6월 달에 6월 23일 6월 달에 세계 종교 통합식을 하겠다고 로마 카톨릭, 힌두교, 무슬림, 불교, WCC, WEA 이거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데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 평화궁전이라는 게 있어요. 피스 팰러스. 평화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6월 달에 종교 통합식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야. 기독교, 불교, 로마 카톨릭, 힌두교, 무슬림 모든 종교는 하나야. 그 위로 올라가면 구원은 다 똑같아. 다 구원받는 거야. 근데 길이 틀려. 천국은 하나인데 그 올라가는 길은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마리아 숭배를 해도 가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무슬림을 믿어도 가고 힌두교 힌두교는 소를 섬기는 거예요. 소를 섬겨도 되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야.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세계 종교 통합이야. 이건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알신 섬기라는 거예요. 아세라신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신이 아니야. 예수님만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논리적이고 논리가 맞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종교 통합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맞아, 저게 맞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만 믿으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너무 독선적이야,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이 일으키 이어주려 생명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조차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죽어요. 그냥 우리 그냥 죽읍시다. 타협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지금 테스트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삭을 바칠 수 있겠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있으면 바칠 수 있겠니? 내 자아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의 유능한 청년들이 무슬림권에 가서 순교하고 있어. 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3월 달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피스 팰러스, 그 평화의 궁전이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갖고서는 6월 달에 못하게 됐어요. 근데 6월 22일 날 다시 오픈을 했어. 오픈해서 이제 언젠가 이 사람들이 이 세계 종교 통합을 이거 다시 이제 그 통합식을 아마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어제 그제 23일 날 우리나라의 여러분, 광주에 가면 그 전남 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박용욱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박용욱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동생이 박영문이야. 박영문 장로, 아주 깡패였어요. 그리고 아주 광주에서 그 조폭 가운데 아주 이 사람이 이름만 대면 그 광주의 그 조폭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분, 박영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분이 변화되고, 그래서 간증 많이 다니죠. 간증 많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분의 형이야, 이 박영욱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앞장서셔서 지금 이 동성애, 이 세계 종교 통합을 막아내고 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걸 앞장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호남 분들이 굉장히 믿음 좋습니다. 호남에서 순교자가 많이 났습니다. 저 손영원 목사님 지금 어디서 순교해서 그 아들까지 어디서 순교, 여수 순천에서 다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또 광주 안디교회 박영욱 목사님이 또 앞장서셔서 차별금지법 지금 막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종교통합을 막아서기 위해서 23일 날 예배드리시고 기자회견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차별금지법과 종교통합을 막아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오정현 목사님, 우리 이영훈 목사님, 또 이재훈 목사님들 강력하게 지금 막아서시는 그 모든 집회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교육받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9시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세요. 열일 제껴놓으세요. 이제 그땐 씻고 다 주무실 시간이잖아. 하다가 주무셔도 괜찮아요. 10시 반 보통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하시다가 주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만은 동참하세요. 기도 시간 뭐 한 15분밖에 안 합니다. 제가.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9시에 하는 이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걸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걸 제가 너무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안 들어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미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으세요. 아주 유능하고 실력 있고 권력 있고 막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덕스럽고 이런 분들이 다른 것들을 종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요. 아우 그분 훌륭하지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할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1호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제 신고하잖아요. 이거 녹음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 이 목사 이상한 목사네. 그리고 저를 신고했다. 그럼 저는 가서 벌금 내거나 가서 감옥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한테 목사님들이 그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심상정 의원이 뭐라 그러냐? 그럼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에 차별하는 당연히 종교와 차별하는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럼 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죠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교인에게는 그것을 좀 제외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종교인에게 제외하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건데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린 살 만큼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자기의 꿈을 펼치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뻘거벗고 저 서울시청에서 막 그 난리를 치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걸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제 동성애 합법화되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법이 합법화되면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다고요. 이 아이들이 뭘 배우게? 이거 성경에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서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아서야 해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 많은 성도들이 모른다고요. 이거를요.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를 함께 섬기면서 교회와 이 땅의 신을 함께 섬기면서 무엇을 섬겨야 될지 머뭇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침묵할 수 없어. 잠잠히 있을 수 없어.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것을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야.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잖아. 예수님 오시는 날이 이르잖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먼저 배교하는 이런 배교하는 일이 막 일어나. 그리고 WCC, WA 이런 데 가입해서 막 지금 기독교 이 감리교단에서는요.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주장하는 목사들도 내려고 그래 지금. 감리교단이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남든 두 사람이 남든 저는 외칠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요? 배도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배신하는 일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따라서 배신할 거야. 이 세상 살기 좋은데 내가 왜 그냥 그 하나님 믿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냐? 그냥 뭐 그까지 한눈 질끈 감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통과시키고 정치인들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야. 목사들도 많이 있어 지금 현재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마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반드시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디에 쓰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북한이 쳐들어오네. 인도와 중국이 맞붙었네.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우리나라 꼼짝도 못해. 왜 이렇게 중국에 쩔쩔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악하게 했는지 아세요? 5,000년 동안? 왜 일본 36년에는 그렇게 치를 떨면서 중국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힌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영공영에 막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그 나라의 속국입니까? 왜 막 들어옵니까? 우리나라 자체 주권적인 우리나라에.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정말 이런 건 화가 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임신의 출산의 벌스페인이야. 벌스페인. 출산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처음에는 텀이 길죠. 24시간 뭐 이렇게 와. 근데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별이 번쩍번쩍하고 보일 정도로 통증이 오죠. 이것처럼 재난의 시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낳는다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재난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흉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재앙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민들의 피가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중국에. 너무너무 중국 백성들 국민들 불쌍한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 때문에. 북한 공산당 때문에. 지금 북한에 너무너무 많은 피가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도 하리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도 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모든 지식과 정보가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미국 갔다 오는 거 여러분 당일도 갔다 올 수 있어. 미국을. 여러분 당일 갔다가 잠깐 볼일 보고 그날로 오시는 내가 그런 교수님도 봤어요. 학회 잠깐 하시고 다시 오시더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오도 가도 못하지만 한 마음 놓고 다닐 때는 10시간이면 미국 가는 거예요. 갔다가 볼일 보고 그리고 다시 오는 거야.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